제자에게 더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오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요셉을 통해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저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배우는 정도가 아닌 오늘의 요셉이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저희들도 요셉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 가운데를 이끌어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5절입니다. 5절 부터 해서 11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오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도 미워했죠.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버지와 형들을 함께 부르는 말이죠.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자, 앞에 보면 꿈꾸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저희가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배우는 것은 요셉, 특별히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 신부로 보냈을 때 형들에게 다가오자 형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그죠? 한번 요즘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꿈이 무엇이냐고,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냐고.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특징이 뭐냐면 꿈이 없다 그러죠. 구원 안 받은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꿈이 없다고. 다른 말로 하면 되고 싶은 게 없다 그 말이죠. 한번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침에 이렇게 이제 성경 아카데미를 하고 이제 식당에서 그때 이제 새벽에 했거든요. 이제 새벽에 같이 성경 아카데미 하고 아침에 이제 그 형님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식당을 갔어요. 김치찌개 하는 그 집이었는데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 이 남자자들이 같이 이렇게 밥을 먹더라고 아침에. 근데 딱 보니까 소주병이 쭉 막 있는 거예요. 거기 담배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 술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쟤네들 왜 아침부터 저렇게 술을 먹냐?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2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지금 일하는 거예요. 야간하고 퇴근하면서 술 먹고 있는 거예요. 밤새 일하고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제 또 술 먹고 그리고 또 자고 나오고. 보면서 쟤네들은 저렇게 어렵게 일해가지고 저거 아침에 술 먹고 다 탕진하는구나. 쟤들은 꿈이 뭘까? 아무런 꿈이 안 보여. 도대체 왜 살까? 아무런 꿈이 안 보여. 그래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980년대죠. 혹시 꼰대라 그럴까봐
그 80년대 나 때는 80년대 저희들은 젊은이 그러면 상징은 꿈이었습니다. 젊은이들. 그래가지고 가요 불러도 이런 가요 들어보셨어요? 꿈을 먹는 젊은이. 몰라요? 이렇게 불러요.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여. 그다음 뭐더라? 우리 모두 같이 흥겨롭게 노래해요. 푸른 날에 펴고 꿈을 먹는 젊은이여. 그 다음 잘 기사 안 나네. 그건 남궁옥분이 부른 거예요. 잘 모르는가? 그때 이 꿈을 먹는 젊은이를 이렇게 부르면 같이 기타 치고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보면 꿈을 먹는 젊은이여, 푸른 날에 펴고 꿈을 먹는 젊은이여. 젊은이라 그러면 꿈을 꾸는 거예요. 되고 싶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즘 꿈이 없죠. 하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는 꿈을 꿨잖아요. 근데 꿈을 꾸는데 이 2번이나 연속 꿈을 꿨죠.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이 곡식단이 삥 둘러가지고 자기 곡식단에 형들이 절하는 것, 11별과 해와 달이, 아버지 엄마 해와 달 11별, 자기 형제들이 모두 자기에게 절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요셉을 가장 높여주겠다는 꿈인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요셉에게 고마워한다는 꿈인 거예요. 그죠? 요셉이 이 꿈 얘기하니까 형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옛날에는 위계질서가 분명하잖아요. 형 마지 루벤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저 밑에 있는 11번째입니다. 기도 안 막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 또 절한다니까 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는 이 꿈은 하나님이 2번 꾸겠잖아요. 2번 꾼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이었죠. 자, 요거 창세기 41장 하나 봅시다. 그 뒤에 41장에 이 꿈을 2번 꾸는 이유가 있죠. 41장 32절. 바로도 꿈을 2번 꿨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바로 꿈을 해석하면서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즉 바로도 이 풍년 뒤에 흉년이 있다는 꿈을 2번 연속 꾸잖아요. 소 가지고 꾸고 이삭 가지고 꾸잖아요. 2번 연달아 꾼 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 속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요셉이 왜 했겠어요? 바로에게. 자기도 꿈을 2번 꿨는데 반드시 된다고 믿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자기가 먼저 꿈을 꿨고 나중에 이 바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꿈을 2번 꾸게 해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왜 이 요셉의 형제간이 위로 10명이고 동생 베냐민도 있는데, 어쨌든 동생 베냐민 어리다 치고 위에 형 10명이 있는데 왜 다른 형제들은 꿈을 안 주고 요셉에게 줬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뭐 레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쭉 있잖아요. 쭉 많은데 왜 그 형들은 꿈을 안 주고 요셉에게 꿈을 주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이유는 요셉이 꿈을 받을 만큼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 배운 대로 요셉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보낼 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 마음에 평생 삶을 자기를 지배하는 원칙이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야곱이 왜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했을까?
일단 야곱의 말을 잘 공경하고 들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죠. 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은 믿음의 사람인데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경험했던 분이잖아요. 우리 오늘 오전에 배웠던 대로 베델로 올라가자 이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를 자기 자식들에게 당연히 말을 해주는 거죠. 자식들에게 신앙 얘기해주고 하나님을 얘기해줄 때 가장 눈이 반짝반짝 빛난 사람이 요셉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나머지 형들이 다 있어도 요셉만큼 영적으로 예민하지가 않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얘기해 줄 때 잘 듣는 겁니다. 보면 아버지가요, 이제 계속 뭘 말해 줄 때, 성경 얘기해 주고 하나님 얘기해 줄 때 요셉이 딱 듣다가 마음 깊이 새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꿈을 2번 딱 꾸더라도 딱 믿잖아요. 반드시 해줄 거라고. 또 이 요셉이 아버지 말씀을 다 들으면서 종합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요셉이 자기를 변장하고 감추면서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창세기 42장 여기 18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18절에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는 이같이의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딱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악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도 뿌리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찌 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리까, 득자리까. 그러니까 이 보면 요셉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딱 들어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딱 들어왔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야곱이 해주는 말을 잘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딱 새겨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악에서 떠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야곱이 30년 자기 신앙생활 하면서 베델에 올라가기 전후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해줬겠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잖아요. 불평 원망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보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줬는데 희한하게도 요셉 생애는 완전 꼬이는 인생이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국으로 팔려가고 이 낯선 땅에 가가지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데 처음으로 종노릇 해보는 겁니다. 항상 자유였는데. 그리고 성실히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하고 엮여가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떨어지고 요셉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인생이 계속 꼬이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줘놓고는 실제로는 뭐냐면 인생 펼쳐지는 건 완전히 반대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 얻는다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칭찬, 존귀, 영광은 그냥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잖아요. 미움받고 오해받고 누명 쓰고 나 바르게 했는데 유혹 뿌리쳤는데 감옥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요셉이 불평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원망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 아버지가 야곱이 자기 평생 신앙생활을 통해서 겪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려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한 걸 당장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축복 준다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많은 과정을 겪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업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신 분이다. 요셉이 쉼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구나. 내가 지금 어려움 떨어지고 고난이 있고 꼬이는 인생은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저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내 꿈 이루어지는 것도 많은 일이 이루어지겠다.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공경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말하는 대로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이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뭡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형들은 못 누리잖아요. 똑같은 자식인데 못 누리잖아요. 근데 요셉은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다 베풀어줘도 못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다 허락해도 축복 못 누리는 사람 있잖아요. 주 안에 거하면 되는데 빠져나가가지고 못 누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요셉은 이 아버지가 말씀하는 걸 잘 들었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 보기에 딱 합당한 사람인 겁니다. 얘가 믿음이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꿈을 2번 꾸주기면 딱 믿고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고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을 딱 경외하고 악에 떠나려 하고 이게 싹 갖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꿈을 딱 꾸게 해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새로운 꿈을 넣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그물 던졌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허탈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물 말리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배를 좀 띄워라. 배 띄워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대화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 말 할 때 베드로가 잔뼈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깊은 데 그물 내리면 고기 없고 밤새 그물 던졌지만 없었다는 알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유명한 말 하잖아요. 밤새도록 던져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말합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다른 분이구나 알았고 그러면 내 경험 다 내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잖아요. 순종하고 내리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엄청 나왔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 나오니까 예수님이 딱 베드로가 예수님 딱 앞에 딱 엎드렸잖아요.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그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이여 말하다가 이 기적 딱 겪고 난 다음에 주여 바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러잖아요. 새로운 꿈을 넣으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면 예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꿈을 딱 넣어준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물 던지는 것만 물고기 더 잡으면 된다. 이게 꿈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각도 못한 하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주신 꿈, 하나님 주신 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 건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라 구원 얻으리라.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생각했던 꿈하고 완전히 다른 꿈을 하늘이 직접 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렇게 되어 있죠. 2장에 하늘이 주시는 꿈이 어떤 건지 봅시다.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 성령이 이제 오순절날 강림하신 겁니다.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앞에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 말세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초세,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데부터가 이제 말세인 겁니다.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초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중세. 하여튼 그건 나중이고, 이거 보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성령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대로 아이들도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도 구원받으면 천국 지옥 있는 줄 알고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아라 말하잖아요. 성령 사실인 거 알고 인생 헛된 것도 알고.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 환상이 비전이죠. 이 환상이 다른 말로 하면 꿈이죠. 너희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원래 노인은 꿈이 없죠. 근데 천국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야, 나는 늙어서 꿈이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잠시 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천국 꿈꾸죠. 동시에 젊은이들은 비전, 꿈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고 나게 되면은 이 세계관이 싹 바뀌잖아요. 월드뷰라는 것.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성경으로 기준으로 싹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비전이 딱 들어오냐면, 구원 딱 받고 나면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내가 가족을 구원해야겠다. 내 친구들을 전도해야겠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야겠다. 내가 이 땅에서 진짜 많은 사람 내가 구원해야겠다.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비전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딱 넣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또 하나 주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한테 칭찬받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훗날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훗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는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수고해서라도 하나님께 내가 칭찬 영광을 받으리라. 이 세상 사람하고 완전 다른 꿈을 딱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지는 꿈이 아니잖아요. 이 하늘이 주신 꿈은 완전히 다르죠. 이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 아시죠? 리빙스턴이 형제간이잖아요. 이 둘 다 되게 똑똑했습니다. 이 형이 이름을 잊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있다가 형은 구원 못 받고 데이빗은 리빙스턴 구원 받은 겁니다. 이따가 뭐냐면, 꿈이 뭐냐면 형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의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백만장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데이빗 리빙스턴의 꿈은 뭡니까? 자기 꿈은 뭐냐면, 이 헌금통 돌아갈 때 그 위에 자기를 앉았잖아요. 어릴 때부터요. 나는 돈이 없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꿈이 뭐냐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꿈. 하나님 주신 꿈을 따랐고 영원한 영광은 데이빗 리빙스턴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물어보셔요. 딱 물어보면 뭐가 되고 싶냐? 예, 제 가족들 구원하고 싶고 제 친구 구원하고 싶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짜 한 명, 두 명 다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더 칭찬, 존귀,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꿈인 거예요. 그게 하늘이 주시는 꿈이잖아요. 이 꿈은 세상은 맛도 못 보는 꿈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계획한 인생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걸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주시고 싶은데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계획한 게 뭐냐면 주고 싶은 건 구원과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잠시 영광이 아니죠. 구원과 영광. 우리가 팔이 두 개잖아요. 구원과 영광. 이거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일단 인생이 무조건 실패인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저가 차라리 나지 않은 게 나았겠다고. 그러니까 구원 안 받는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인 거예요. 뭘 이루어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뭘 계획하시냐면 영원한 영광을 주리라. 그 영광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보면 마태복음 5장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팔복 얘기하시면서 팔복 요약하면 뭐예요? 팔복 요약하면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 복은 뭡니까?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받고 이 사람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8가지 복을 딱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에게 복이 있는 게 있다. 인간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냐? 천국 가는 사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것이요. 두 번째, 천국 가서도 큰 자가 되는 사람.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건 뭐냐면 천국 가고 천국에서 상을 크게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5장 여기 19절 하나 봅시다. 5장 1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라 했습니까?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제 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 큰 자가 주님 보실 때 유명한 자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크고 유명해질 게 아닙니다. 이뻐질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크고 유명하게 보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살고 싶어 하시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고 유명한 자는 시대마다 달라졌습니다. 노아 시대 때 크고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자는 이쁜 사람, 남자는요 용사였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창세기 6장에 되어 있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누가 유명하냐면 용사들. 여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죠. 여자는 이쁜 사람이 유명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쁨은 최고다가 말이에요. 남자는 스펙 잘 갖추면 되는 거예요. 용사. 우리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멸망하기 직전에 인간들은 껍데기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는 기준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이 보면 이 여자들이 되고 싶은 건 뭡니까? 온통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무조건 꾸며가지고 껍데기 꾸며가지고
그거 이뻐 보이려고 성령부터 해서 오만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뭡니까? 스펙 갖추는 거. 야, 완전히 뭐 이런 쪽으로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내면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학 갔다 오고 스펙 갖추고 대기업 가면 뭐 하냐고. 인간이 안 돼 있는데. 그 희한한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바벨탑 시대 때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영웅호걸이라. 니무롯이 제일 유명했습니다. 그죠? 우리 시대에 딱 이거죠. 시편 12장에 있는 것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요즘 사람들이 뭘 큰 인생, 높은 인생을 생각할까? 예전만 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라를 구한 영웅, 다른 사람이 희생한 사람들 크고 높다 생각했거든요. 우리 시대 안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뭐가 되고 싶냐 물어보잖아요. 다 아이돌, K-팝 스타, 아니면 프로게이머, 돈만 잘 벌면 되고. 이 희한해진 겁니다. 대중을 사로잡는 인기 있는 사람, 유튜버. 그 사람 인생에 배울 게 뭐가 있냐고. 어떤 사람 먹방 해가지고 인기 끌더라고. 세상에 할 게 없어가 먹방하냐고. 야,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게 과연 사람들에게 그게 배울 게 있어요? 많이 먹는 걸? 이 보면 우리 시대 어떻게 됐냐면 여기 됐죠.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시대인 거예요. 비천하고 속되고 천한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가치 있는 것처럼. 그때 어떤 일이 보니까 악인이 곳곳에 흥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니까 별 악한 인간이 처처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다윈 같은 사람 진화론 냈는데 그 사람을 위대한 과학자로 꼽잖아요. 해켈 같은 사람, 지청 연대표 만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분자 생물학, 발생학 이상하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위대한 과학자라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머리 빡빡한 사람 있잖아요. 돌. 목소리도 이상하잖아, 그 사람은. 자기가 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책 냈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을 막 각광하잖아요. 리차드 도킨스 이런 사람.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거니까 enjoy your life. 인생을 즐겨라고. 왜 그럴까? 이 세상이 악한 자 마귀에 속하다 보니까 마귀와 가까운 자는 더 유명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는 천시받는 거예요. 멸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나님과 천리말리 먼 인간들이 대우받는 시대잖아요. 자, 근데 이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누가 크고 유명한 사람일까?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열왕기하고 역대기 우리 읽고 있잖아요.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비슷한 데 틀립니다. 열왕기는 정치 업적을 기록했고 역대기는 신앙 중심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노아인 겁니다. 이 바벨탑 시대 때 그때 끝나고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니무롯이 아니라. 예수님 당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이 아니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니죠. 하나님 볼 때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예수님 당대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냐 하면 갈릴리 촌 사람들이요. 어부들 12명이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이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당대 사람들이 다 알았겠지만 하나님 기억 안 했잖아요. 거지 나사로 이름 딱 적어주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영웅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들은 한 시대를 다 살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 볼 때 정말 크고 유명한 사람, 삼손, 다윗 이런 사람들
11장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보면 현재 지금 노원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서울시 노원구 있잖아요. 노원구. 이 노원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뭐라고요? 구청장? 노원구 국회의원? 미안하지만 하나님 관심도 없겠죠. 하나님 볼 때 이 노원구의 제일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사람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꿈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뭐라 했습니까? 유명한 자요. 우리 오늘 배웠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유명한 자가 우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통해 역사하잖아요. 이제 주님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더 크게 되기를, 더 영원한 영광 얻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크게 되는 걸 어렵게 안 해놨습니다. 자, 이 주님 보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까? 하나님 내게 이 꿈을 주셨는데 되기 위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은 누구를 크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어볼게요. 주님 누구를 크게 생각할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첫 번째 원하는 계명, 가장 크고 높은 계명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볼 때 제일 큰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크게 보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겐 어려운 게 아니고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구원받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70명이잖아요. 예수님 당대 그 중에 12명을 더 가까이 했죠. 12명 중에도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가까이 했죠. 더 많은 걸 보여줬잖아요. 베나 산상에도 보여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3명 데리고 가시고. 왜 더 가까이 했냐? 이들이 3명이 가장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욥기 우리 읽어보지 않습니까? 욥기 읽어보게 되면 욥에게 나중에 위로하러 친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욥의 당시 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큰 자가 누구냐면 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제일 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더 크게 만들어 주려고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아무나 고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셔요? 내가 만약에 뜻하지 않는 고난 받고 있다면 진짜 감사하셔요. 내가 핍박받고 있다면, 내가 전도하다가 괴로움 당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고난도 주셔가지고 연단을 받게 해서 육신의 불순물을 찌꺼기를 다 벗겨내가지고 점검으로 만드는 겁니다.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에 7장 17절입니다. 지금 욥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 7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근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니까. 여기 17절에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뭐길래 크게 여기십니까? 저를 이렇게 크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어느 정도로 크게 여기냐면 이렇게 말했죠. 여기 보면 이 7장 12절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니까. 욥은 자기는 바다처럼 넓은 사람도 아니고 용처럼 강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고난과 단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욥 너는 바다보다 더 넓고 용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볼 때 욥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고난을 딱 통과하니까 욥이 바다보다 넓잖아요. 욥이 얼마나 넓은 사람 됐습니까? 고난받는 사람은 모두 욥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 버린 거, 그 안에. 욥 보고는 다 위로받아 버리잖아요. 욥은 정말 강했잖아요. 고난 가운데 단련받고 난 다음에 욥의 신앙은 너무도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왜 그렇게 크게 생각했겠어요? 왜 역사의 주인공으로 발탁했습니까? 노아가 장군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도 아닌데, 대학자도 아닌데 노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사랑해서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잖아요. 육체가 됐잖아요. 육신에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노아는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발탁한 겁니다. 이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폐역한 세대였잖아요. 이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자기 좋은 대로 살았잖아요. 우리 시대와 똑같잖아요. 지금 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이 보면 우리 시대 전염병처럼 코로나처럼 쫙 퍼지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청년들도 보게 되면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희한한 거예요. 청년이 청년답지가 않잖아요. 전부 다 자기 인생 미래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건 청년이 아니잖아요. 청년은 어떤 꿈을 꿉니까? 내가 미래에 아파트 준비하고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 때는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영혼을 건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쓰임 받을까? 그 꿈을 꾸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던지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희한한 겁니다. 좋은 차, 넓은 집, 청년이 이 땅에서 이것저것 다 즐기고 노아 시대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거 관심 없고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영혼 건지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어코 높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습니다. 시편 91장 91장에 14절 이래 되어 있죠.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고난, 위험, 핍박에서 건지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 응답도 되고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높이고 영광을 주시겠다고, 영화롭게 할 거라고. 이 D.L. 무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D.L. 무디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초등학교를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디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듣다가 처음에 비웃었답니다. 처음에 무디가 딱 설교하게 되면 다 처음에 막 비웃는답니다. 왜냐? 문법도 틀리고. 이 보면 말도 무디가 아주 막 미사하게 이렇게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디 말이 좀 투박한 겁니다. 근데 희한해. 이 무디 쭉 읽어보지 않습니까? 무디가 처음에는 좀 투박하고 문법 틀린데 조금 지나잖아요. 사람들이 청중이 전부 다 붙잡혀버려요. 붙잡혀가지고 무디가 딱 설교하게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엄청 나타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디를 그렇게 크게 사용했잖아요. 그 미국에 뉴욕 쪽에 이렇게 이제 책을 읽어보게 되면 1800년대 구원받은 사람들 간증 쭉 보잖아요. 거의 무디 설교 듣고 구원받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디를 정말 크게 사용했는데 왜 무디를 크게 사용하셨나? 우리 서적 때 왜 무디인가? 그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무디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디와 함께 사역했고 무디 교회를 이어받아서 담임 목사 맡았던 R.A. 토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R.A. 토레이가 왜 무디인가 적었잖아요. 그 R.A. 토레이는 박사거든요. 무디는 초등학교 졸업 못했는데. 근데 R.A. 토레이가 무디랑 다니면서 무디에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죽으면서 R.A. 토레이에게 이 교회를 이제 맡게 하긴데 이 R.A. 토레이가 그다 이래 적었습니다. 이 무디는 완전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를 크게 썼냐면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같이 무디가 있을 때 일화를 소개해 놓은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한 번은 무디하고 토레이하고가 이렇게 3층인가 4층인가 그 건물에서 서로 얘기를 막 나누다가 이 무디가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토레이,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창문에서 뛰어내려야 무디야 지금 당장 창문에 뛰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바로 뛸 거야. 나는 뒤도 안 보고 바로 뛰어내릴 거야. 이렇게 무디가 말했는데 토레이는 듣고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더래요. 왜? 당연히 그럴 사람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이 무디는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면 아무 조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불평도 원망도 없고 온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를 당연히 드리는 거였고 뛰어내리면 뛰어내리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무디는 항상 그런 마음이었다 그러잖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무디와 동시대 활동했는데 영국에서 활동했잖아요. 이 영국에서 가장 이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잖아요. 이 스펄전 목사님도 대학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일화가 있습니다. 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약혼녀하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약혼녀하고 만나는데 이 약혼녀하고 이제 몇 시에 딱 만나자. 근데 약속 시간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꾸 넣는 겁니다. 왜 넣냐면은 이 스펄전 목사님 18살 때부터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복음 상담하다가 이 전도하다가 약혼녀하고 시간을 자꾸 못 맞추는 겁니다. 핸드폰도 없지, 연락도 못 하지. 근데 하다 그만두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약혼한 이분이 완전히 삐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늦게 나오니까. 완전히 토라졌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안 짓고 싶은 게 아니라 상담하다 늦었다고. 설명을 하는데도 완전히 토라져 있으니까 스펄전 목사님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쫑리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쫑났다 그런 건 아니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 되길 첫째로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저의 first, 첫 번째고 주님의 일이 제게는 가장 먼저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나의 두 번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혼해서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나의 first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나중에 그분이 스펄전 부인이 돼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남편의 마음의 첫 번째는 first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자기가 감히 그 자리를 노린 걸 알고 돌이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크게 생각하고 높이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청년 때
보면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시간 지나가다 점점 높아졌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사울은 점점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시간 지나 보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 점점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 청년 때 어떤 꿈을 꿀까? 청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일 크고 높은 계명, 그 계명이 이거지 않습니까? 이 보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는 계명이 뭡니까?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내가 못나도 가진 게 없어도 학벌이 낮아도 여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가장 크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는지 하면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하나 봅시다. 아마 이 구절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0장에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보면 누가 큰 자가 되느냐 하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왜 찾았냐면 이거 아셔요? 이 마가복음 이 10장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처음일까 아니면 그 전에 또 한 번 있었을까요? 네, 분위기상 한 번 있었을 거겠죠.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이걸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자, 요거 놔두고 마가복음 9장 볼게요. 앞에 9장 33절. 가버나움이 이르되 집에 계실새 제 아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들어보시죠. 제 아들끼리 이제 예수님이 늘 같이 다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제 아들이 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딱 보시니까 제 아들이 뭐 하나 보니까 막 다퉈. 다투는데 뭐냐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낫다 니보다 폼내고 막 그런 걸 하니까 주님이 불러서 이렇게 다 얘들아 이리 와봐라. 와보고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도대체 지금 너희들 뭐 했냐? 뭐 가지고 쟁론했냐? 제 아들이 잠잠해. 왜?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크고 첫째가 되거든 끝에 가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해 줬던 거예요. 해 줬는데 시간 지나니까 또 그 말씀에 대해 잊어버려.
예수님이 하신 뜻과 의미가 뭔지 잊어버리고 또 뭐 하냐면 다투는 겁니다. 다툼의 시장은 마가복음 10장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잖아요. 이 둘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와서 청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청탁을 막 집어넣는데 그거를 나머지 11제자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분이 여기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여기 41절을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자 예수님이 불러다가 다 싹 불러 이르시되 하시면서 43절에 42절은 이방인은 이렇게 한다. 세상은 43절에 너희 중에는 구원받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이런 사건을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 연결해서 말씀했을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섬기는 자 되는 게 어려운 걸까? 사실은 섬기는 자 되는 게 뭐 100m 5초에 뛰어라. 예를 들면은 뭐 미스 코리아가 되어라. 그건 다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섬기는 자가 어려운 걸까?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교만 때문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는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내가 저보다가 훨씬 낫다 생각이 들면 어떤 마음 듭니까? 나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고 내가 당연히 저 사람보다는 더 찬사를 받아야 되고 칭찬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만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영적 어둠이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영적 어둠이 찾아온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의 빛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정리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자, 이 앞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제 아들이 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제 아들이 크게 되고 싶어하는 거를 야단 치신 거예요? 안 치신 거예요? 네? 어떤 분 쳤다 그러더라고. 안 쳤죠? 크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넣어준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이 구원받고 크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제 아들을 불러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느냐면 크고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크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방법이 틀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함, 큰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위대함, 큰 것이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 진정한 위대함이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은 주관하고 다스리고 부려먹는 것. 세상에서는 그걸 위대하지 않냐.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위대하고 사람, 진짜 큰 사람, 하나님 볼 때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 누구냐면 이래 말했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에서 크고 위대한 거는 그런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 그리고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예쁘고 뭐 그런 거 갖추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모든 건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함은 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함은 하나님 뜻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거야 됩니다. 지금 영원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성경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진짜 위대한 사람이냐? 영원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다른 사람 위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신앙 가운데 잘 붙잡아 주려고, 즉 자신의 인생을 나는 남을 위해 산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고 하나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위대하다 딱 말하고 롤 모델을 하나 보여주마 하고 딱 보여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여기가 롤 모델인 거예요.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에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앞에 보셔요.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는 롤 모델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자신이 다 딱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왜 왔냐? 승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숨기러 왔다고. 숨기는데 필요한 건 뭐냐?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섬긴다는 뜻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뜻입니다. 인사하고 오셨습니까? 그것만이 섬기는 게 아니고 진짜 섬기면 뭐냐면 상대방이 필요한 걸 위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자기를 이바지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섬기죠. 주인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걸 맞춰주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 죄사함이었던 거예요. 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대속물로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보면 결국은 누가 섬기는 자냐? 이 사람이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크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섬기는 자예요. 형제 자매님을 붙잡아 주려고 교회 내에서 내가 봉사하는 것, 교회 학교든지 찬양대든지 뭔가가 방송실이든지 뭔가 봉사해서 형제자매 유익 주려는 것, 그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은 진짜 섬기는 자인 거예요. 이 보면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최고의 본을 한번 딱 보여주죠. 그게 제 아들의 발을 딱 씻기는 거잖아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건데 왜 씻깁니까?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발에 때가 묻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씻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내어놓지 않고 발 씻겨주고 다시 깨끗하게 살아라고.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는 게 뭐냐면 그게 섬기는 겁니다. 이 보면 이러한 겸손과 언제나 같이 다니는 건 사랑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교만한 자의 불행은 뭐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진짜 비극은 뭐냐면 사랑이 없다고.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낮아질 수 있냐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자신은 무조건 살아야겠다는 그 사랑과 또 하나가 우리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면 해줘야겠고, 내가 발을 씻겨서라도 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해줘야겠다. 겸손과 사랑은 언제나 연결되는 거예요. 이 교만과 사랑 없는 것도 언제나 연결되는 거예요.
이 보면,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 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이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맞구나.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단 말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할더라도 저 사람 구원하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비위도 맞춰야 되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교사분들 하잖아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걔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면 내가 참고 낮아지고 맞춰주고, 교회 내에서도 이 정말 교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됩니까? 나는 항상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포함되고 주장하면 교회가 돌아가겠냐고. 청년의 부서도 보게 되면 잘 맞춰주고 잘 받아주고 의견 받아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좀 잘하게 할 수 있을까 봐, 혹시나 내가 말해서 문제될까 상처받을까 봐 조심조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은 야, 자, 이거에 저거에 부려먹는 게 위대하지만 진짜 위대한 사람은 뭐냐면 위치가 되면서도 맞춰주는 사람, 신앙 세우려고,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이 보면 각자가 다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 봅시다. 우리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이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나타나셨음에 낮추고 죽게 복종하시더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결과 하나님인데 낮추고 복종했잖아요. 결과가 뭐냐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이 보면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뭐예요? 제가 칠한 거 말고, 여러분 이걸 읽을 때면 가장 눈에 띄는 거, 저는 언젠가 이 구절을 딱 읽는데 이게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왜 이게 눈에 띄었냐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위대한 사람이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사람아,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멋진 삶인 줄 아느냐?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멋진 삶을 생각해요? 얼굴 꾸미는 거요? 스펙 쌓는 거요? 좋은 차 가지는 거요? 넓은 집 가지는 거요? 예수님이 이래 말하잖아요. 나처럼 살아라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사람으로 있을 동안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낮추셔가지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왜 윌리엄 캐리, 허슨 테일러, 아도니암 저더슨, 시티 스터드, 윌리엄 보덴, 짐 엘리엇, 이런 선교사님들을 왜 그렇게 위대하게 봅니까? 자기를 위해 안 살았잖아요. 낯선 곳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신앙을 세우려고 바쳤잖아요.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자기 시간, 물질 다 바친 거잖아요. 왜 우리가 전도인들을 귀하게 생각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뭡니까? 하나님과 영혼 구원하고 세우는 것에 인생을 다 드려야겠다고. 이 보면 우리들이 특별히 이 청년의 시기 때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 노빌루스 오벨레제 아시죠? 귀족들이 왜 귀족이냐고 나눠주라고. 최고의 귀족은 하늘의 귀족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고 남주라고. 청년 때 왜 공부합니까? 남주라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 잘 들어가서 돈 벌어가지고. 왜 돈 법니까? 다른 사람한테 쓰라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에 보탬이 되라고. 그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집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준비해야겠지만은 뭐가 줍니까? 다른 사람 정말 구원하는 것, 영혼 건지는 것, 그걸 위해 가지고 내가 못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 아니에요. 이 보면 청년이 열정이 왜 있습니까? 에너지가 왜 있습니까? 남주라고, 다른 영혼 구원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 들어가가지고 돈 벌어야 뭐합니까? 전도할 거 아니에요. 공부를 내가 잘해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말빨이 먹힐 거 아니에요. 보면 교회에서 당연히 봉사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이기적으로 안 사는 것을 배운다고요. 우리는 모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면 다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봉사하다 힘들면 뒤로 물러가고 싶고, 조금만 요거 넣으면 그만하고 싶다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안 하고 싶잖아요. 왜? 다 우리는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다 자기가 뭡니까? 주목받기 원하는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부딪혀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깎여가고. 그러면서 아이들 가르쳐보고, 교회에서 봉사해보고, 찬양도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남을 위해 사는 걸 익혀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 안 주려고. 보면 청년 때 어떤 꿈을 꿀까? 진짜 내가 청년 때 나는 다른 사람 섬기는 자가 되리라. 내가 다른 사람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형제에 붙잡아주는 사람 되리라. 내가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살리라. 만악의 뿌리가 두 가지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고 이기심이 일만하게 뿌린 겁니다. 자기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은 신앙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냥 나 대충 편하게 살래. 그 사람 크게 안 되는 거예요. 작아지잖아요. 보셔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말하자면 뭐가 크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죠. 시편 138장에 보게 되면 이래 돼 있죠. 주의 모든 이름 위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항상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응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제일 크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늘 땅보다도 율법의 1.1획 토시 하나를 더 크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뭐가 그렇게 크냐 하면은 인간의 영혼이 그렇게 크고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왜 사울이 낮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버렸잖아요.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또 낮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보면 우리들이 청년 때 꿈을 꿀 때 이런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성경을 정말 내가 잘 알려는 꿈꾸는 거 말입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진짜 알고 싶어하는 꿈, 성경에 능한 자가 되고 싶은 꿈, 아볼로가 되는 꿈을 꿔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아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 하나 봅시다. 18장에 18장 24절입니다. 24절에 알렉산드레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능한 자라. 25절 26절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은 잘 아는데 구원을 확실히 못 받았는데 특징이 성경 배우는 건 열심히 했습니다.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걸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복음을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제 구원받는 겁니다. 27절에 구원받고 나더니 이렇게 됐죠. 아볼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 아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같이 봅시다.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이 보면 이래 됐잖아요. 아볼로는 꿈을 딱인데 성경에 능한 자, 이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능한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집회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전도집회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만 하잖아요. 사무엘학교처럼. 그거 왜 합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 비디오도 편집하고 자기가 애워가지고 말하잖아. 가가지고요. 들어보자고. 이 청년 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이 사실이다,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청년 때 근데 성경을 안 익히는 거예요. 그럼 뭐 익히냐고. 청년 때 뭐 하고 싶냐고요. 이 청년 때 성경을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 때는 성경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지금은 아카데미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도집회 자료도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린 집회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안 줬다니까요. 그러면 서점에 가가지고 찾아보고, 신문 같은 거 있으면 오래가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 노한구소 사실이라고, 진화는 틀렸다고 이렇게 익혀가지고 가가 말해야 되잖아요. 이 성경에 능한 자라.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게 되면은, 나도 그랬는데 이 성경 수요일 말씀 주일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유료가 돼가지고 내가 넘어가지더라고. 이렇게 참 힘을 주고,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능한 자라. 보면 청년들이 어떤 꿈을 꿉니까? 어디에 능하고 싶어요? 이 보면 요리에 능한 게 뭐가 좋냐고요. 유튜브에 능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 성경에 딱 능한 자가 돼가지고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청년 때 다윗처럼 꿈을 꿔야죠. 다윗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보면 다윗은 이랬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같이 봅시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다. 다윗의 꿈은 뭐냐면 항상 영영이 끝없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마음에 맺혔으면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래 말했잖아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전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보면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이런 뜻이구나. 오늘 주일 속에 이런 내용이구나. 그 다음부터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지키면 곧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실제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주니까, 경험 딱 하고 나니까 그건 나의 보물인 거예요. 이 보물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보물은 나눠줍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 주면 되잖아요.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나면 다른 사람 힘들어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붙잡아 준다니까요. 이거는 얼마든지 나눠줘도 돼. 안 줄어요. 사람들이 재물을 왜 절구합니까? 이거 가지고 유행 누릴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성경을 지키는 가운데 이 말씀은 맞아, 이건 사실이야,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그들에게 옹달샘이 되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은택의 샘이 되게 하나이다. 그 말씀대로 자기가 먼저 눈물 골짜기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본 사람은 자기가 샘물로 바뀌는 거예요. 옹달샘으로. 옹달샘은 자기도 먹고 딴 사람 와서 먹고 가잖아요. 그들의 영혼에게 퍼주는 겁니다.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 영혼의 저금통에 차곡차곡 내가 저축해야겠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저금통에다가 내가 주님 말씀을 경험한 것, 순종해서 배운 것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사람들에게 믿음에 부여하게 만들어줘야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에스라처럼 돼야 됩니다. 에스라가 이 꿈을 꿨잖아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보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가 지키는 가운데 그 다음부터니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영혼에게는 전도해 주려고 결심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는 알려주려고 결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이 보면은 자매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전도하고 자매님들도 형제님들 붙잡아 주고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붙잡아 주고 그냥 밋밋하게 얘기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요셉이 창고 지었잖아요. 창고 딱 짓고 난 다음에 이 풍년 때 양식을 싹 모아놓고는 흉년이 딱 드니까 열쇠를 창고를 딱 열어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 외국인들까지 다 나눠줬잖아요. 그때 요셉에게 안 오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오면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도 됩니다. 우리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창고 속에 복음이라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요셉은 칭찬과 존경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일하다가 받은 겁니다. 나눠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왔고 형들이 그때 절했잖아요. 요셉이 안 나눠줬으면 형들 안 왔다니까. 양식 구하러. 그래서 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나눠주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칭찬과 존경의 영광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청년 때 내가 성경 정말 익히고 그리고 내가 이 성경 꼭 지키면서 이 성경대로 안 되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되나 안 되나 내가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경험해가지고 약한 사람들 꼭 내가 이거 알려줘야겠다. 이 성경 익혀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사실인데 내가 가서 하나님 창조가 맞다고 노아우스가 사실이라고 이스라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게 맞다고 꼭 기억하고 내가 말해줘야지. 그 꿈 말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청년에게 준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준 꿈은 그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준 꿈은 보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니엘서 12장 잘 아시죠? 12장 너무 잘 알기 좀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이 구절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12장에 여기에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거 한번 보셔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다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 빛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고 싶으니까 이 요셉의 꿈은 요셉이 이제 꿈을 꿨잖아요. 근데 가만 봐봐요.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살았는데 요셉의 꿈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을 잘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꿈이다 그 말이에요. 요셉 자신만 칭찬과 존경 영광 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사랑해서 칭찬과 존경 영광을 받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꿈을 넣어준 이유가 뭐냐면 네 꿈인 동시에 내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 잘되는 걸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을 기어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에 함께 하시면서 기어코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같이 머물고 있잖아요. 청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잖아요. 하나님이 기어코 그런 꿈꾸는 자로 만들고 꿈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 많은 사람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가운데 자꾸 떠나니까 문제예요. 말씀이 안 들으니까. 이 보면 이 지금은 비록 부족합니다. 요셉이 꿈 한 꽃이 이루어지는데 22년 걸렸다고요. 아직 우리는 청년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 오전에 배웠던 말씀대로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는 것처럼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서 계속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보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딱 꾸게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남은 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꿈꿨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자, 끝으로 여러분 만약에 여행을 간다. 여행을. 자, 기차 여행을 가. 강원도, 정선, 춘천. 자, 경주도 타고 여행을 딱 갑니다. 여행을 가면 혼자 가기는 뭐하니까 누구를 선택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 여행 떠날 때 누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 누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 만약 여행을 모처럼 회사 휴가 맞고 여행을 이제 안 되겠다. 나도 좀 심신이 좀 쉬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티켓을 딱 끊고 내 자리에 딱 앉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옆자리 한 자리 비었어요. 근데 누가 또박또박 걸어오는 거야. 저쪽에서. 근데 딱 보니까 누구냐? 회사 부장님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휴가 냈는데 저 인간이 내 옆에 다가오는 거야. 밥도 같이 먹기 싫은데 남은 시간 여행 같이 가자고 오더니 내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건 최악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누구랑 여행을 떠날래? 그러면 누구를 내 옆자리에 같이 태우고 갈래?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그도 나를 제일 좋아하고 그런 사람과 여행을 떠나면 그 여행길이 얼마나 즐겁겠냐고. 그걸 동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천국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제 남은 시간이 있어요. 얼마나 이 땅에 보낼지 모르지만 이제 기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짝지로 여러분 옆자리에 누구와 함께 앉아서 천국까지 가고 싶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 나를 제일 사랑해 준 분, 당연히 주님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옆에 있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부족한데도 주님께서 옆에 그래 같이 가줄게.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은 못 따라갔는데 요셉이 이집트 갈 때 하나님은 함께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 걸 보디발도 봤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걸 봤잖아요. 예. 짝지는 같이 다니면 보입니다. 내 짝지가 누군지. 그죠? 우리가 이제 남은 길을 주님과 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꿈, 나도 같이 그 꿈을 꾸고 주님과 같이 짝지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가 저런 분이구나.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 봤다고요. 요셉이 천국 딱 가가지고요.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추억의 앨범 듣기면서 이렇게. 그때 꿈을 주신 하나님, 같이 꿈꾸고 같이 동행했던 하나님, 그 앨범의 장면들을 다 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종착역에 도착한다고 기차 방송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방송 나오잖아요. 종말의 징조가 다 다가왔다고. 방송이 막 나오고 빠진 거 없냐 챙기고 짐 놓지 말고 이제 내릴 준비하라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주님하고 내가 동행할 거다. 주님하고 같이 짝지하면서 주님이 내게 준 꿈, 칭찬과 존귀와 영광,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 사람은 가장 크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청년 때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꿈을 꾸고 살던 저희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꿈,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성경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님에게 유익을 주는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그런 인생을 살게, 그런 인생 걸음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